할렐루야. 신명기 28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너무 이분법적인 거 아니냐, 또는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성도들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웠습니다. 소위 우리가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이 신명기 사관,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 말씀대로 되어졌느냐 하는 거겠죠.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과연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졌느냐.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솔로몬 왕의 초기,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4명의 선왕, 아사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아합, 또는 그 사람의 딸이었던 아달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사관이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사관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저주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유일한 삶의 표준으로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복을 받고,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성립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 인생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당신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립되어지기가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무조건 그냥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사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혼나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복과 저주는 물질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존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원수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쫓겨가는 복, 그리고 어떤 업종에 내가 종사하든지 복을 받고, 장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모든 복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또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더 본질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영적인 복, 영원한 복.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세상에 있을 때 수고 많이 했지, 이러면서 칭찬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종은 종이에요 그냥. 근데 이상한 종, 못된 종, 이렇게 살아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복이 모든 복의 완결체다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매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복이야 라고 여기면 우리는 죽어라고 그냥 세상에서 복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포함하여 더 중요한 복이 있다. 더 근본적인 복이 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이고 영원한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세적인 복이 전부라고 여기면 세상에서요, 예수 믿어도 사기치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돈만 모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엉뚱한 짓거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정신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 복과 저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마음. 28장에,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1절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 20절로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은 19절이고요. 그리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 무려 49절입니다. 2배가 넘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복 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는 마로. 하나님이 여기에 오히려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더 강조점이.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고요, 시시콜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뭐가 죄가 되는지를 다 말씀해 주시고 있고, 절대로 그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불순종하지 마라. 그래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초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얻었던 복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현실을 살아나가면서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염려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28장을 성도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1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순종하여 받는 자의 그 복, 그 세상적인 복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거의 3배나 되는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받는 그 심판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복과 저주는요, 절대로 내세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만약에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순종하여 받는 자가 이제 누리는 복에 대한 것,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는 뭐 온전함에 이를 수 있거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물질도 많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기도 하고 무슨 업종에 있든지 간에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야,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의 질 또는 신앙생활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할렐루야 존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업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운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오늘부터 잘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게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어디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고 가나안 땅 건너편에 모압 광야에서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한 3편의 설교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제가 정했어요. 제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거기 들어가면 설교의 대지는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2번째 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명심하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모세가 설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복을 받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럴 때도 있었죠. 어떤 때는 그냥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혼날 때도 있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설교 그대로 되었다면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설교 그대로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걸 들고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설교는 미래에 대한 설교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별별 경우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 설교는 미래의 설교예요. 그런데 제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반면 교사를 삼자, 이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하는 설교의 핵심인데,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했던 그 설교를 제가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의 가치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설교 그대로 되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해야 될까? 첫 번째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풍족은 위험하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족은 매우 위험하다. 이거를 여러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배하지 못하죠? 섬기지 못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신다면 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 풍족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더라. 그 역사상 경험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풍족했던지요. 마치 그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풍족하기는 애굽 같더라. 이게 엄청나게 풍족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성범죄 저지르고 온갖 죄와 타락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고요. 2명의 천사로부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 심판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2명의 사위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매우 풍족했지만 하나님 없는 그 풍족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한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전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땅 한 쪼가리도 없고 그래도 시집 장가 와가지고 그냥 축하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집도 있고 논밭도 있고 자녀 대학교까지 다 교육시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사이 동안 얼마나 많이 교회당에 와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내 자녀 못 키웁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야 내가 내 자녀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교회당에 와서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달라지죠. 그때는 당연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오늘날 이만큼 누리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은혜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뭔가 이게 깨닫는 게 별로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시작되고 곧바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든지 문화생활이 되든지 주일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예배 끝나면 또 집에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고 와야 되는 거고 문화예요. 또는 내가 직분을 갖고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인 차원에서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아이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이론적으로 다 알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무신론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요. 아니면 조금 나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실제적인 다신론자. 하나님 잘 섬겨요. 그만큼 물질도 잘 섬겨요. 물질도. 나도 잘 섬겨요. 이게 반열이 똑같아요. 하나님, 물질, 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뭡니까? 하나님 없는 풍족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신명기 28장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1절의 말씀 보겠어요.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축구 선수 왔어요? 잘 들어요.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기적일까요? 내가 아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일까요? 환상을 보았어요, 목사님. 이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켜 행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 분명히 믿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당연히 내 안에 계시지, 그 증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은 역사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체험을 날마다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길 때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